굿모닝, DKBC 모닝 카페입니다. 좋은 월요일을 보내셨나요? 어제 마지막 보온병 페이지에서 제가 실수로 새로운 금요일을 보내시라고 적어두었더라고요. 금요일날 제가 만들어놨던 것을 제대로 수정을 못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월요일을 맞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대한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화요일이 월요일보다 더 힘들다, 그런 글이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훅 자고 일어난 아침, 분명 잠은 잘 만큼 자고 잘 잤는데 피곤하고 눈뜨기 싫은 화요일. 월요일보다 화요일이 더 힘들던데 나만 그런 건가 싶다. 월요일보다 화요일병에 시달리는 사람 나뿐인가? 나는 유난히 화요일과 수요일이 힘들다. 이도저도 아닌 느낌과 함께 시간이 더디게 가는 기분이 든다. 어중간하게 껴있는 느낌이랄까. 이건 내 성격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다. 뭐든 확실한 게 좋다. 어중간한 것, 불확실하고 애매한 것이 싫다. 불안하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화요일, 평범한 주 중에서도 그 사이에 껴있는 가장 평범한 화요일. 그래서 어쩌면 이 화요일은 너무 평범하고 너무 어중간하고 너무 애매한 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실 때 이 화요일도 깊은 하나님의 공감을 맛보시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좀 생겨나시나요? 그러시리라 믿고 오늘 화요일 DKBC 새벽 카페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아주 강한 F 성향의 사람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기운이 아주 팍팍 느껴집니다. 첫 구절부터 그렇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성경 안에 많은 슬픔의 표시들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강하고 진한 표현으로 스스로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언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욥기나 시편이나 애가 같은 일종의 시문학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무엇에 이렇게까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 봤듯이 그것은 전쟁에 대한 경보를 듣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명백한 경보를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코앞에 닥친 멸망의 그 전쟁을, 그 경보를 보고 듣고 있습니다. 답답하겠죠. 굉장히 답답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르니까 괜찮은 것이고 알더라도 그 일을 자기와 상관없게 그렇게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버틸만 할 텐데 이 순수하고 착한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닥친 이 패망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굉장히 슬픈 광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이 많고 아프기까지 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어린 소녀 가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달라, 이런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최근에 실제로 여러 번 봤던 광고입니다. 또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서 썩어가는 물로 음식하고 빨래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물 파는 사업에 기부해달라라고 광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최근에 제가 몇 번 봤던 광고입니다. 자, 이런 광고를 보고 있다 보면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유독 이런 광고가 눈에 밟혀서 결국에는 적은 금액이라도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죠. 또 큰 금액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레미야는 아마 이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쟁으로 인해 황무해진 이스라엘 땅을 봅니다. 26절에 나오는데요.
그 황무해진 이스라엘을 땅을 보면서 그 모습을 예견하면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면 창조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창조가 무로부터 질서가 나오는 사건이었다면 반대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무로 돌아가는 사건이거든요. 예레미야는 2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고 산들은 진동하며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야말로 창조의 사건이 거꾸로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묘사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28절에서는 땅도 슬퍼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31절에서는 그 소리가 슬퍼하는 소리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와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레미야는 이 슬픔에 동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공감각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각이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 가지의 감각이 동시에 느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예레미야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슬픔을 바라본다면 이 창조가 뒤집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슬픔을 바라보면 땅이 슬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하늘이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땅이 슬퍼한대요. 또 어떻게 슬픔을 바라보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산모가 태아가 수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 초산의 고통이 겹쳐져 보이는 것일까요? 엄청난 공감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러한 공감의 끝에서 하나님의 마음과도 공감을 시도하고 결국 공감하는데 성공합니다. 27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멸하지는 않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에서 유일하게 희망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진멸하지는 않으시리라. 이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너무너무나 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슬픔의 순간을 살아가게 될 백성들과 그 모습을 아프게 바라보고 계실 하나님께 동시에 공감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반대로 30절에는 공감보다 허세를 택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멸망을 당하였으나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서 꾸미면서 화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드러내지 않아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허세를 부려보려고 하지만 도리어 주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게 될 그걸로는 막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와는 반대되는 선택을 한 사람이죠. 슬픔과 아픔의 순간이 있는데 어떻게든 나는 괜찮아 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은 그들의 생명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안타까운 예레미야의 예언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 포인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슬픔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나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예고된 운명에 대해서 슬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공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공감을 받지 못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자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잖아요. 만민에게 열려진 교회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아픈 운명의 사람들에게는 또한 얼마나 공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본 이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게 공감해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어떻게 나아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혹시 노트 준비해 두셨나요? 지금 이 질문들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답이 무엇일지 적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보셨습니까? 우리 보온병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온병에는 여러분이 공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따뜻한 그 손길이 오래도록 따뜻하게 보존될 수 있게 보온병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갑자기 추워진 요즘입니다만 보온병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 한복판에 품으신 그 가슴으로부터 따뜻함이 커피 향처럼 주변으로 풍겨나게 해보십시오. 슬픔에 공감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 더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며 슬픔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하였던, 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공감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하나님의 손길을 품고 그 따뜻한 보온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따뜻한 커피를 대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될 곳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행복한 화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화요일을 맞으시기 바랍니다.